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잃어버린 양, 어떤 범죄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읽어보면 하나의 주제가 잡힙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범죄한 사람도 그렇고 그들을 합심하여 기도하여 돌이키는 것도 그렇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용서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이 18장의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보면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그 주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기 어렵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묻습니까? 주님, 작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큰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볼 볼 만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큰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어린 아이, 사람의 수에 세지도 않는 그 작은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모하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는 차라리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큰 사람 되고자 하고 큰 사람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건이 있을 때 큰 물건도 있고 작은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큰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작은 것은 어때요? 자칫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는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왜 작은 자만 관심 갖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작은 것, 그것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성경에서는 오늘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고 또 범죄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양은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99마리의 양과 보이지 않는 한 마리 양의 가치를 따지면 눈에 보이는 99마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에도 여전히 눈길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고 악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야 할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제 갈 길을 가버린, 그리고 범죄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죄인을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큰 사람 되는 것만 우리의 관심이고 큰 사람들만 우리의 눈에 보이고 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범죄한 이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줄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 죄인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범죄한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누굴까? 그것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였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 누구였다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해서 길을 잃어버립니까? 목자가 오이 오이 하고 목자가 소리를 내고 가거나, 목자가 또 그 지팡이 끝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달아놓으면 그 소리를 집중해서 양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왜? 양들은 눈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양이 가면 그 뒤를 또 꽁무니를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주의하여 듣지 않고, 그 종소리, 방울소리를 주의하여 듣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만을 쫓아갈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정욕과 나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버린 양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유, 고집센 양, 말도 안 듣고 늘 저렇게 지 갈 길만 가고 도망가고, 내가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그 양은 또 잃어버릴 거야. 집 나간 양이 또 나간다고 걔는 그래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떠나버렸던 그 양이었구나. 여러분,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 바로 범죄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에게 우리는 동질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많다고? 아니,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그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느 어떤 대적하는 원수라도 그를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잃은 양이었고 내가 바로 범죄한 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으로 누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면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하러 갔을 때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은 왜 주인에게 못 갔을까요? 그의 털이, 뿔이 수풀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수풀에 걸려버린 그 양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 잃은 양, 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고 묶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만 말해라.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립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말하게 하라. 다시 말해, 목사님한테 말해서 목사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장로님들이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말해라. 그러면 들을 거다.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말이 끝나버렸다면, 내 말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도 말 안 듣고 교회가 말도 해도 안 듣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세리를 주님은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세리라고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고 말씀하신 그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잊어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말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은 포기해버려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매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풀어내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분주함에 매여서 아직은 교회에 못 나가요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거기에 온 마음과 삶이 묶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묶임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려서 멀리 가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묶어놔야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쁨인 줄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놀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토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끈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하여 묶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말 강가에 내어놓은 아이와 같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가까이 가버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줄로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도록 메어 주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도록 메어 주십시오. 교회에 함께 머물도록 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 범죄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범죄한 자, 잃어버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잘못한 사람, 그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자, 범죄한 자, 그들을 붙들어라, 돌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품으면 되겠구나. 왜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3번만 용서하면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3번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죠, 주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 숫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번. 그런데 1번, 2번, 3번 해서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용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범죄한 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달란트는 6,000일 일당입니다. 얼마라고요? 돈이? 6,000일. 그럼 하루에 10만 원 일당이라고 하면 6,000일이면 얼마예요? 6억.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6억도 큰 돈인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럼 6억 곱하기 만은 제 계산은 안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억 곱하기 만, 이걸 갚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팔아도 안 되고 자녀들을 종으로 내줘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다 탕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일치 품삯.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100일 품삯도 큰 돈이잖아요. 3달이 넘는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니 너 안 갚어? 빨리 안 갚어?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너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 악하다고 했냐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악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악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범죄할 수도 있고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악하냐?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10,000원 아니잖아요. 10,000원 안 갚은 사람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아이고 그냥 야 괜찮아 할 수 있어요. 10,000원 안 갚은 사람, 10만 원도 안 갚은 사람, 아이고 좀 아깝긴 한데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일 품삯을 안 갚은 사람은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100데나리온 탕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장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니 너희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곧 잃어버린 양, 곧 범죄한 그 사람, 곧 연약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합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묶인 것을 풀고 풀어진 것은 묶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늘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하고 풀 수 없는 그 미움과 감정을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멀리 멀리 낭떠러지 가운데 위태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힘써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